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얘기했습니다. 좋은 얘기 했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지?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서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모인 건데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뭐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좋은 걸로 따지면 우리 사람 좋지만 친한 분들 많은 다른 곳도 있는데 우리 피자 먹고 떡 먹고 이런 거 좋은데 국밥 먹는 교회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런 것 저런 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자고 말할 만한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주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서 제가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하고 우리처럼 되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부터 제자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모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 믿는 거를 당신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처럼 믿자고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나사렛파였어요.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는 시저 사람, 안토니우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좀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또 최근에 와서는 당신 본어겐 했어, 거듭났어라고 부르면서 예수 믿는 게 그거라고 우리는 본어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사를 안 드리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같이 다니십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건데 그게 뭐가 있는데 당신처럼 믿어야 되냐고 묻는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뭐가 있어서 당신 교회 같은 교회로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라서 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집을 떠나는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주일을 다 지내고 오후 1시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차를 타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틈이 없어요. 하여튼 후다닥 나옵니다. 우리 집이 붙어있는 옆집이 있는데 그 옆집에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 두 분은 항상 집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를 내다보실 수도 있고 창문을 내다보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오후 1시에 차라리 아침에 가는 거면 교회 가는 건 줄 알겠는데 오후 1시에 양복을 빼입고 후다다닥 뛰어가는 저 사람, 인사도 못하고 가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는 목자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식에 가는 거죠. 아니면
장례식에 가겠지. 주일날 그 낮에 수트를 입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것도 맨날 어두운 색깔 수트만. 제가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들이 과연 결혼식에 기쁨으로 가는 모습을 볼까? 아니면 장례식에 엄숙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볼까? 하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결혼식에 가는 것 같이 사는 겁니까?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사는 겁니까?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뛰면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엄숙하고 진지하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길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답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와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줄였어요. 은혜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표현은 제대로 하면서 다가오는 표현이냐면 은혜와 그리고 예배의 진심인 사람. 나는 은혜와 예배의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은혜와 예배의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모이는 교회인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라고 예루살렘 교회 말고 처음으로 크게 생겼던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유대 사람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유대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아요. 와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 당신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도하던 목사님들이 계신데도 그들 사이에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성경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까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믿는 게 맞는지를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붙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던 대로 조용히 믿자, 하나는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팀이 붙었던 거예요. 자, 이 두 팀이 다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만 싸우지 말고 어디다 물어보자? 머더 처치,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다 물어보자라고 한 겁니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예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다 라는 팀과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는 해야 된다? 할례는 해야 된다.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생긴 거예요. 또 싸웠어요. 싸우다가 손 들고 일어나서 정리한 베드로가 정리했어요. 그 정리한 내용 베드로가 정리하고 누가 동의하고 야고보가 동의하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맞냐 하면
오늘 전하는 것처럼 믿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엄숙하고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비드-19인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는 측과 안 가도 된다는 측이 계속해서 조금씩 어긋나죠. 한국교회처럼 새벽 예배하고 철야 통성기도 해야 예수 믿는 것 같다라는 분이 있고, 미국교회처럼 교회를 안 나오시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예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믿는 게 맞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어떻게 예수 믿어서 우리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오늘 이건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끝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일은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에 의지합시다. 이분들이 내놓으신 결론은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 예수님 말씀 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믿게 된 거는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멘. 여기까지 하네. 그런데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거는 인정을 못해? 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는 인정을 못해? 베드로는 3년 걸려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 사람은 3일 기다렸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타박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뭐예요?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 그걸로 우리가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자, 여러분들 여러 번 하셔서 알죠. 은혜는 왜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낸 건 은혜가 아니에요. 생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고해서 그거를 따낼 수 있습니까? 잘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예수가 죽으신 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든 알든 아니면 그거를 믿고 잘 살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요? 예수가 죽으니 누구 보고 살라고? 우리 보고 예수 믿고 살라고. 이게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잖아요. 예수가 은혜. 베드로의 이야기 요약하면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 은혜만 의지하게 한다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단어 영어로 뭐 있죠? rely on. 이미지가 오시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나를 데려가듯이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장에 가서 이 고무보트를 띄워놓고 고무보트에 타면 물에 빠지지 않는 이거를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거 좋아서 예수 믿는다. 맞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일은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요새 아프가니스탄에 참 어려운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비행기들은 무슨 비행기만 나오냐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만 나와요? 수송기만 나와요. 짐을 실는 비행기.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올라타요. 빼곡하게 올라타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슬픕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절망스럽습니까? 왜 내가 짐칸에 타야 돼? 왜 내가 빼곡하게 타야 돼? 왜 내가 에어컨도 아니면 히터도 제대로 안 되는 여기 타야 돼? 이런 표정이 있습니까? 탔다는 안도감. 왜 나는 그걸 안 태워주냐 하는 절망. 우리는 그거를 봅니다. 의지하는 게 수송기에 올라탄 그 사람 같은.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두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으셔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은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도 머리에는 밸런스 맞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수송기 타신 분 같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수송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칫솔 안 갖고 탔는데, 나는 칫솔은 잇몸이 앞에서 부드러운 몸만 쓰는데, 아니면 난 치약은 민트 향만 쓰는데, 치실을 안 갖고 탔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에 비하면, 수송기에 탄 거에 안 탄 거, 그것을 나누는 걸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온 교회가 그때부터 정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으십니까?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슬픈 일 있으십니까? 예수께 의지하는,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것을 정해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은혜로 의지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은혜로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심상치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잘 보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들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뭐는 하라고요? 뭐뭐 하라고 했어요? 네 가지 하라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우상에 바친 제물을 피하고, 두 번째 피와,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왜 반복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 1년간에 한 번 반복합니까? 우리 피를 멀리 합시다. 음행을 멀리 합시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 합시다. 예수 믿는 일인데 다 필요 없고 할례 안 봐도 되고 이 네 개만 하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반복하지 않죠? 이것은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율법이 몇 개쯤 됩니까?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율법이 몇 개인지 세는 사람도 있겠죠.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리해보니까 몇 개쯤 된다고요? 613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무지 많다. 그런데
그러면 613개는 못해도 우리가 외우는 거 몇 개쯤은 하고 살아야 돼요? 잘 외우는 계명이 몇 개쯤 돼요? 10계명쯤은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얘기해 놓은 거예요? 4개. 그러면 600개를 10개로, 10개를 4개로 줄여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줄여준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고 여러 차례 반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피하라고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뭐죠? 그 당시 로마 제국안에 여러 모양으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마다 신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집안마다 신이 있었고, 여러 신화들이 있었고, 여러 신들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다 보면 어디에 참여할 수밖에 없냐면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 우상을 축제하는 자리, 우상의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 방식은 피를 쏟아요. 목매어 죽인 거 있죠. 이거는 짐승을 목매어 죽인다는 게 뭘까요? 목만 안 매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서 짐승을 목매어 죽이고 피를 쏟고 먹는 의식이 퍼져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해는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죠? 이 부인 아닌 딴 사람을 만나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첩을 두지 마라 이런 건가요? 이게 아니고 이 음행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의와 함께. 그 당시에 음행을 어디서 행했냐면 창녀가 있던 곳은 신전이었어요. 축제 때는 괜찮다, 여자들이 먼저 나가도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4가지가 아니고요. 한 가지. 어떤 거죠?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니 다른 신이 있거나 다른 예배가 있거나 다른 제사가 있거나 이런 곳에 가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예수님만 주로 여기고 예배하라. 여러분들이 못 들을 만하죠. 이것을 다 묶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만 주로 여기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4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만 잘 예배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어떤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가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삼신 할머니 찾지 말아라. 아프면 굿하지 말아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다고 다 하지 말아라. 지금 믿는 신은 경제의 법칙인데 경제의 법칙에 따라 사는 거지. 그거를 예배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물질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여러 모양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예배는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예수를 주로 여기는 게 예배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음식도 저런 곳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일날 몇 시에 몇 시간 동안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 이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왜 여기 와 앉았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네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동네 여행이라고 하면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애나 이런 작은 마을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교회마다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20년쯤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아이를 안고 다녀야 되는데 예배 초소를 찾으려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일이 되면 그거를 하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얘기를 듣고 거기를 골라갑니다. 이민 온 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로 예배 드리니까 뭐 들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 예배가 항상 재밌기만 합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다시피 예배 중간에는 고비가 몇 번씩 옵니다. 그냥 감고 잘까? 아니면 버틸까? 이제 이런 고비가 몇 번 오는 순간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 나갈 때 줄 서서 나가죠. 목사님하고 악수하는데 나는 여기 다 처음 오고 여기 미국 사람들만 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악수 안 하고 피해갈까? 여러분들이 하듯이 이 뒷문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적도 있습니다. 뒷문으로 도망 나오면서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아이들하고 놀러 왔는데 아침부터 어딜 가야 되는지 찾고 아이들을 안고 들어갈 만한 예배당을 찾고 그리고 처음 예배 드린다 그곳에 되게 어색하고 하는데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예배당 이게 무슨 독일식 루터란인지 바람도 부러지는 이 예배당에 왜 나와 앉아있지? 윤 하나야. 뭐죠?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왜 도망가고 있지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침부터 교회당을 찾았던 거를 주님이 아셨겠구나. 이 예배당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했던 것도 아셨겠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계속하는데 중간에 나갈까 말까 생각했던 것도 아셨겠구나. 그리고 막판에 인사하기 싫어서 뒤로 나가는 것도 아셨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배는 몇 시에 어디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제부터 예배는 누구랑만 드리는 거다? 예수랑만 드리는 거다. 예수가 내 주인이다. 예수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진심이 되니까 예배당도 찾고 예배 시간도 지키고 예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배당 가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사람 뭐 지내는 거 보면 별거 없더라. 나보다 못하더라. 그런데 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예배하라? 예수만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결혼식 가는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장례식 가는 것처럼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온 교회의 첫 회의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 가지 동사. 은혜를 의지하는 것. 예수를 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 우리처럼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빈틈 많고 우리처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처럼 예수 믿자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요나서 성경 공부입니다. 요나, 나, 그리고 예수님이란 주제로 우리가 2달 동안 요나서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9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줌 미팅으로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전교우들은 물론이고요. 이웃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공부할 것이고요. 예수님과 바울이 해석했던 요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9월 1일 오후 8시에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